시편 75장입니다. 75편. 아, 1절입니다. 시편 7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감사하는 내용이 좀 희한해요.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름이 가깝다예요. 아삽이 지은 거고요. 아삽이 12편의 시편을 기록하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가 지휘자였고요. 아삽은 대부분 기도문을 쓸 때 좀 독특 달라요. 다윗이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고라 자손이 또 다르고, 또 모세가 다르고 다른데, 이 아삽은 대부분 이렇게 스킬이 큽니다. 그래서 아삽의 그 기도를 보면요, 신학자, 무슨 사도바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삽이 굉장히 싫어한데요. 감사하는 걸 감사하면요, 당신의 이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존재나 임재를 의미합니다. 존재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어려운 게 있으면 이름이 나오죠. 이름은요, 하나님은 어딘지 계시는데 이름은 현존, 실존을 말합니다. 실존. 그래서 이름 하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실존을 생각합니다. 실존. 그 실존주의가 있죠. 실존주의. 그 실존, 그 실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나오면은요, 여호와 라파. 뭐예요? 실제 존재에서 치료하는 여호와 샬롬. 실제 존재에서 행복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 실제 존재에서 여호와. 이 이름은요, 실존을 말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나 실존이 지금 뭐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번역이 좀 좋은 게 아닌데요. 당신의 이름이 가깝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리다예요. 원래는 당신의 이름이 가깝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실존에 가까운데 실존 가까운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디클레어,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가깝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개인적인 임재나 실존에 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재림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다음 듣는다 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억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요, 5번역인데 내가 회중들을 받아들일 때예요. 받아들일 때. 자, 콩그리게이션입니다. 회막은 뭐냐면 미팅 플레이스 오브 콩그리게이션은요, 만남의 장소예요. 회막이라는 게 지성소가. 이거는요 회중인데요. 이것은 믿는 자들의 예배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참된 구원자를 말해요. 참된 구원자. 자, 회중들을 리시브 할 때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는데, 실전이 오는데, 그분이 우리를 받아줄 그때 뭐하냐? 내가 아주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회중을 받아준다? 뭘로 받아줄 거예요?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지금 현재 뉘앙스는요, 주님의 재림이나 심판으로 가까워지는 말씀이에요. 기도 가운데 지금 아삽이 지금 뭘 깨닫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올리실 그때 우리를 심판하는데, 소림 때는 심판이 안 일어났죠. 심판은요, 재림 때 일어납니다. 재림 때. 그래서
재림을 심판하시는데 그 재림이라는 가깝다. 그래서 이름이 가깝다. 주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했잖아요. 소림 때도 오신 거였어요. 임재 마지막 그 맞아요. 그 같이 역주로 이름이 가까운 거였는데 왜요? 이건 뭐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재림이에요. 소림 때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구원이었습니다. 재림은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적 관련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하실 때 그때 우리를 다들 영접하시죠. 모든 들어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판단하시는데 3절입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자, 심판이 뭐냐? 심판이 어떤 일이 하느냐? 어스예요. 땅입니다. 땅. 성경에서 태양 나오면요. 이것은 자연계예요. 자연계. 자, 썰은 자연계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공기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거예요. 영계를 봐요. 영계. 공기에 있던 영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익숙해야만 해석하기 쉬운데, 근데 어스는 뭐냐? 땅은 뭐냐? 이 땅은 두 가지로 쓸 때 있는데요. 믿는 자들의 거할 때 땅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게 아니고 온 인류가 있는 뭐예요? 현재 지구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봐서는요. 소멸이라는 단어 때문에 소멸된다 뭐예요? 이거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실제 이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뭐예요? 지구가 뭐예요? 디솔브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 이 지구 어디냐 지구는 녹아 사라집니다. 지구는. 자연계는요. 자연계는 변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형이 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사라져요. 슬픈 일이 사실은요. 아름다운 지구가.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몰라요. 하여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그때 모든 거민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역시 소멸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합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입니까? 받을 때, 이건 싹 사라지면서 뭐예요? 영계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심판대 앞에. 그래서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는 너와 사라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되어 있고요. 재림할 때요. 그래서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계로 탈피되는 거예요. 탈피돼가지고요. 그때 우리들은 새 몸을 입습니다. 어떤 겁니까?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역시 몸을 입어요. 어떤 거냐? 안에 떠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딱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은요. 변화되는데 음부에서 불의의 몸에서 보통 나갈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여기서 디솔브는요. 현재 있는 이 3D 자연계에서 지구는요. 아주 쓰는데 계속 22장 보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되면요. 사라졌다고. 그때 사라졌다는 표현이요. 같은 표현 디솔브 표현이에요. 기술에서요. 뭐냐면요. 현재 있는 이 자연계가 상당히 변화됩니다. 디솔브예요. 사라지는데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가 아까웠던 우리 지구는요. 디솔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거민들이 뭐예요? 디솔브 됩니다. 근데 재밌어. 그 다음 편이 재밌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에요. 기둥은 자 원래 그게 앞에 내용을 뒤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버텨지는 겁니다. 지구가 달이 있죠. 태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수금, 지, 화. 이제 우리가 이 태양계가 있는데요. 이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당기고 있죠. 이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그럼 만유인력은 누가 만들었냐요? 그런 거예요. 만유인력의 그 진짜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만유의 인력에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기둥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만유를 믿고 있죠.
또 만유일 때문에 우리는 또 땅에 붙어 있죠. 우리가 못 날아가죠. 그런데 중력을 빼면은 우리는 날아가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 많은 인력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요. 많은 인력? 내가 만든 공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현재 모든 천체들이 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기 때문에 기둥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구를 생각할 때 이런 이구조 때문에 육기도 이런 거죠. 땅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게 육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 못 갔어요. 겁나가지고. 근데 용기 있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갈릴레오예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인도를 발견하고 또는 유럽에서 하멜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죠. 배 타고 가도 안 떨어져. 이 옛날식 사고의 지구의 모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바다 바람이 넘쳐나오고 그래서 끝이 온다. 왜?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육기에 대해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그러니까 이제 교황하고 싸우죠. 교황은 너 성을 믿지 않는다고 갈릴레오를 막 책망하죠. 근데 역시 갈릴레오 이성대로 지금 둥근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요. 이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둥은 뭐예요? 그 파워를 말합니다. 파워를. 그래서 기둥이 내가 세웠거니와 입니다. 여기 원어는요. 내가 기둥들을 내가 견디고 있다. 받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어는요. 5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자,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 이런 심판이 임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만이고요. 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지금 말했다는 겁니다. 뭘 말했느냐? 말했는데 어리석게 행하지 마. 사실은 행하다보다는 이거는 어리석게 다루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혼을 들지 말라. 뿔입니다. 뿔은 이거 제 뿔이죠. 컵버섯 뿔이 있죠. 컵버섯 뿔이 있는데, 자, 이런 뿔은 뭡니까? 뿔은 컵버섯의 뿔이 없으면 뭡니까? 컵버섯 아니죠. 그러니까 악인들도 뿔이 있고요. 서로 뿔이 있는데 이것은 독특한 특징이에요. 뭡니까? 늘 뿔로 받죠. 그러니까 늘 어리석게 항상 사랑을 말합니다. 늘 뿔로 받아요. 그래서 악인들도 뿔린 것처럼 늘 어리석게 삶을 말합니다. 뿔을 들지 말고 했으니 5절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교만함으로 말하고 뿔 드는데 이 뿔은 어리석음의 뿔이고 죄악의 뿔입니다. 뿔이고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요 항상 교만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지옥을 왜 가? 하고 실제를 안 보고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양 귀신을 왜 믿냐고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성적이에요. 동양도 좋은 게 많은데 이성적인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뭐예요? 하나보다 높이 보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훨씬 높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옥한 사람들은요 교만 때문에 진리를 못 접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교만한 목으로 뿌려가지고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해 못합니다. 진리를 이해 못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프로모션입니다. 자, 뿔이 뭐냐? 그런 삶을 말하면 동시에 뭐예요? 이것은 뿔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는 말입니다. 프로모션입니다. 뿔의 속성이 뭐냐? 프로모션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판촉이 되고요. 프로모션 이건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자, 높아지는 게 동쪽에서도 아니고 동쪽에서나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안 나오죠. 자, 북쪽 안 나와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북극성 이것은
하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북극성은. 그래서 북극성을 이해할 때는요, 북극성은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많이 상징해요. 북극성을 일반적으로. 그래서 동서남에서도 뭐예요? 안 오시는 겁니다. 어떤 버전이냐? 7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려다. 자, 뭡니까?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누구는 낮춥니다. 낮춥니다. 누구는 또 뭐예요? 누구는 높입니다. 자, 심판이 임할 때 한 사람은 천국으로 높이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심판 때. 물론 이때의 심판 때는요, 현재 음부가 아니고 불의 연못입니다. 불의 연못은요, 훨씬 고통스러워요. 7배 이상입니다. 현재 음부보다. 현재 음부는요, 음부는 막이 갇혀있지만 고통이 덜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알려지는 많은 내용들을 듣잖아요. 그것은 실제 지옥은 아니에요. 실제 지옥은 음부가 실제 지옥, 불의 연못이 지옥인데 불의 연못은 7배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마귀가 고통을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불의 연못에는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묘사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요, 현재 있는 음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금치도 달이라, 슬픔이 이를 갈비 있으리라, 부도도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부자처럼 물 한 방울로 원할 정도로 뜨거움이 있는 장소고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그리고 많은 지옥 경험들 가운데 그런 무슨 톱에 쓰리 많잖아요. 그런 사실 일부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이 현재인데 불의 연못은요, 상상할 처럼 성경이 묘사 안 됩니다. 왜 천국도 묘사 안 돼 있죠? 높이 어디 합니까? 심판 때 하시는데, 자, 내가 이제 말이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예요? 재판장입니다. 우리는 재판이 된 것을 명심합니다. 우리는 각각 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높아지느냐?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켜주고 어떻게 심판을 잘 묘사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모든 종교는요, 이건 말 가치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관입니다. 구원관은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옵니다. 어떻게 우리 심판하느냐? 뭐로 심판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네, 교회 다닙니다. 나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나 일을 했습니다. 아니라 심판할 때 십계명을 지켰느냐? 산상순대로 살았느냐? 너 성령 임성에 순종했느냐? 라고 이해하는 게 우리 사복음교회예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우리 인생을 심판할 때 교회 출석? 하나님의 사역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심판할 때 뭘 심판하느냐? 네가 내 말대로 했느냐예요. 이게 심판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100% 지옥 갑니다. 행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말하죠.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엉뚱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엉뚱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할 때 너 이대로 살았느냐인데 가늠죄를 진 다음에 은혜로 천국 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횡령한 다음에 나 은혜로 천국 가고 그 죄를 묻어두는 거예요. 죄를 자꾸 묻어두는 거 뭐예요? 심판자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성경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요, 성인을 인식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인식할 때요, 성령이 저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을 통해 예배는요, 한계가 있어요.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령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성경 학교들이 뭐예요? 부흥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현재대로 사는 거예요. 재혼하고 이혼하고 또 음란한 짓 하고 살면서 나는 천국 가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Fools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확신을 중요적입니다. 심지어 구원파는요, 언제 건났냐, 언제 구원받느냐 날짜를 갖고 있어요.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데 참 내가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구원받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을 듣을 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으로. 여러분, 깨달음을 강조한 구원파나 현재 신교가 차이가 없어요. 현재 신교는요, 자기 믿음을 씁니다. 자기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어요. 다를 거 없어요. 그건 구원 아닙니다. 은사 받았는데요? 은사 구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증거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10계명을 준수하느냐, 산상수훈대로 따르느냐, 성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이게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갖고 있어요. 왜? 제 깨달은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독특하겠지만요, 공부하면서 뭘 깨달으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자기 도피를 깨달았어요. 자기 도피. 이런 거예요. 내가 죄에서 못 벗어나. 그리고 뭘 만듭니까? 죄 못 벗어나도 구원받는 자는 자기를 합리하고 싶어. 그게 교리예요. 내가 안 돼. 나를 교정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정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난 교정이 안 돼. 난 순종이 안 돼. 인간은 이런 거야. 누가 죄에서 이길 수 있겠어? 그래,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속죄 의대가 접혀있지 하고 우리 인간을 합리하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합리화돼 있어요. 자기를 합당시킵니다. 자기는 난 천국 가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너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됐어요. 어제 우리 차민업 선교사님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넌 이제 내가 볼 때 큰 죄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넌 의인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지 한 1년 됐습니까? 네? 넘어졌어요. 됐었는데 어제 의인 선포가 됐어요. 그전에도 예수 믿었죠. 근데 뭐예요? 이제는 청기 합당한 자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별로 흠이 없대요. 옆에 계신 분이 믿으시나? 맞으세요? 맞아요?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의인수가, 이게 뭐이겨?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뭐냐면요, 이신칭이는 내가 나 스스로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넌 이제 의인이야. 이게 이신칭이에요. 넌 의인이야. 내가 너의 의를 보고 내가 내 의인,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너한테 덮일 거라는 선언이에요. 인간의 의를 구원 받죠. 원래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단계가 와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넌 이겁니다. 프란시스 책을 읽을 때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늘 이름성 들립니다. 프란시스한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언제는 안 사했나?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게 성경 아니지만은요, 내 눈으로 죄를 사했다. 아니, 언제는 안 사한다, 우리 죄를? 도대체 그러면 그전에 사함받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일은요, 프란시스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믿는 세계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때는 회심해서 구원 아닙니다. 이게 누가 예수를 내요. 회심해서 구원 아니에요. 회심은 구원의 첫 출발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우리 향해서 내가 너를 이제 어렵다고 여기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옛날에 우리 차민정 우리 성교사님도 구원을 선포받았죠. 뭐예요? 어렵다 여기리라. 우리 하정의 성도님도 선포받았어요. 여기리라 해요. 여기 안 나오시지만은 우리 유영 성도님도 선포받았어요. 여기리라. 토요일날 선포받았어요. 뭐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내가 천국을 인도했던 내가 너를 인정해라고 수받을 때가 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자예요. 구원은요, 애매하거나 어린 게 아니라요, 실제 사건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해요. 반대로 내가 아직 구원 입었을 때는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돌아서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니 맡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우리에게 마음의 죄 위에는요, 다른 죄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죄 없어야 돼요. 우리가 대죄만이 아니라요, 세 가지도 없어야 돼요. 미움죄, 시기죄, 음란죄, 그리고 다 사라져야 돼요. 최근에 우리 참여로 우리 성령께서 갈등이 보이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갈등이. 그래서 하나님 회개 촉구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회개마다 계속 갈등이 있다고. 갈등이 뭐예요? 그게 생각의 죄예요. 갈등이.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 회개를 하셨나봐요. 회개를 하셨어요? 회개를 하셨나봐요. 그 우리 생각의 죄를요, 회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합니다. 성경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벗어보지 않는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지면서 맨날 보혈 앞에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 안 받았네. 속죄 마음은 있고 이상해 한가. 마음이 찔려. 속죄 속죄 마음이 찔리는데 남들이 그러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성님이 나에 대한 인치심, 나의 보증이 되시는데, 성령의 보증이 뭐예요? 보증 쓰면은 대표받을 수 있죠. 보증. 그렇잖아요? 스님이 나를 보증해 주세요. 뭘 보증해 주시냐? 내가 의롭다함을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증이 나와요. 인침이 있고요. 내가 널 보증해 줄게. 뭘 보증해 줄게? 천국을 보증합니다. 그게 보증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보증함이. 그전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갈팡질팡할 때, 광야예요. 아직은요. 갈팡질팡할 때. 아니, 구원 아직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 지옥 간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평가할 때요, 행위죄가 없어야 되고요, 생각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탐심이 있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돈을 모아?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돈을 뿌려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배인이 돈이 많대. 이거 뭐 끝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돈을 모아, 목회자가? 아니, 목회가 하늘나라 연 아닌가? 돈을 모아. 목회자가 모아가지고 뭐예요? 집에 막 수용기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돈 가지고 구제해야지.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은사가 있어요. 막 나가, 어떻게 뭐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죄는요, 어디 용납 안 되지, 죄는요. 다시 말하면요, 죄의 문제가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먹을 게 없어요. 뭐 친구가 없어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뭐 몸이 아파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죄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가. 그래서 죄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 게 바른 신앙 들어옵니다. 프란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했다라는 음성이 들리고 올 때는 얘네를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게 그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 향해서요, 우리를 보증할 때가 옵니다. 내가 너를 선에 올 때가 있어요. 그 선늘이 뭐예요? 그 선을 올 때까지는 우리 뭐예요? 아직까지는 덜 된 거라서 항상 계속 이걸 오래 먹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장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납니다. 5번역이에요. 장이 있다. 맞습니다. 그의 포도주가 빨갛다예요. 언어가. 자, 포도주가 있죠. 잔이 있습니다. 잔이 있는데요, 잔이 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레드예요. 자, 포도주가 백포도주가 있고 적포도주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포도주가 심판으로 많이 쓰입니다. 포도주가. 그런데 빨갛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자, 언어는요, 그것은 믹스처입니다. 믹스처. 그러니까 섞인 거예요. 포도주인데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맑은 게 아니라 지금 지도는 거예요. 섞인 겁니다. 다 있어.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이걸 마시다. 자, 지금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부어요. 붓는데 이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포도주인데 붓는데 악인들은요 그 나머지 있는 하나마저도 받아 먹는 거예요. 쥐어 짜다 이게 링인데 이 포도 이게 쥐어 짜가지고 한 풀이라도 받아 먹는 거예요. 진노를 낱낱이 받는 거야. 누가? 악인들은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냐? 이거는 심판 전입니다. 이거는요 심판 전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있는데 그 심판 전에 뭐예요? 악인들에게도 이 땅에서 뭐예요? 계속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악인들이 임하시로다. 자, 9절입니다. 자, 심판 때 모든 사람이 손을 대면서 하늘과 그리고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요 상은 점점 심판이 가까울수록 아까 처음 뭐예요? 니어예요. 가깝다예요. 지금 시편의 75편은요 심판 묘사된 게 아니라 뭐예요? 심판 전에 뭐냐예요? 심판 전에 불신자를 향해서 지진을 일으키게 하고요, 가난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질병을 줍니다. 점점 마시갈수록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를 향해서 계속 뭘 줍니까? 계속 심판을 가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시 보면요. 아무리 현대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불신세계를 향해서 온갖 저주파 먹어도 못 깨달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부분 불신세계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또 테러감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아무리 그 전에 선포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 포도주를 마시면서 못 깨달아요. 끝까지 마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 알이라도. 젠때까지요. 계속. 그래서 지역 가운데 믿는 지역을 가야 됩니다. 믿는 지역. 믿지 않는 지역이 뭐예요? 항상 심판이 임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할 심판이라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동의한만이 아니라 동쪽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두렵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그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하는 대답 없어요. 뭐예요? 불신지역. 그게 많던데 아니에요. 진실한 신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많죠. 하나님께서는요 워낙 선하시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지 너무 지역이에요. 5개 성이에요. 그 사해 밑에 넣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수많은 거민 가운데 한 명 롯만 아니라 10명 있으면 뭡니까? 10명 있어도 절대 심판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넓은 지역. 근데 뭐예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롯만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사람들의 믿음은요, 그건 가짜예요. 그분들은 실제 심판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지진 났다 그러면요, 좀 두려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지진도요. 말세 이럴 때가 되니 뭐예요? 지진을 하면데, 마지막은요, 지진은요, 마지막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진은요, 경고사항이에요. 지진의 포조가 지진이에요. 자연계 모든 게 이거든요.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지금은요, 지진이 하나 대표인 거예요. 지진은 하나님께서 진의 포도주의 극단이 현재의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진 난 쪽은요 대부분 민자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 자녀를 지진으로 안 죽여요. 하나님이 절대 안 죽여요. 어느 날 뭐 비행기가 폭파됐다? 절대 없을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한 명의 자기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요 절대 그에게 재난으로 잘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나요. 사실은. 하지만 뭐예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믿는 자가 만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볼 때, 위에서 볼 때요. 우리나라가 이제 영적인 모습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부산을 옛날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놀러 갈 때도 항상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면은 항상 그 전에 뭐가 보여져요. 전날 꿈을 보였는데
부산이 보이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부산이 보여주는데, 여기는 암흑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여기 빛이 보입니다. 여기 빛이 보여요. 자, 빛이 보이는데, 꿈에 이제 그 빛된 그 지역에 구가 나한테 보이더라고. 어떤 구라고. 난 처음 들어서 구. 그래서 이제 놀러 갔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게 신도시더라고요. 부산 내 신도시더라고요. 여기는 까맣더라고요. 왜요? 여기는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많은 지역은 밝아요. 그리고 없는 지역은 깜깜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깜깜한 데 가면 안 됩니다. 믿는 자 없는 데 가면 안 돼요. 여행을 조심해야 돼요. 여행도. 그래서 믿는 자는요, 쫓이 빛이에요. 그리고 절대 믿는 자한테 하나님께서는 가하지 않아요. 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에게 계속 뭡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심판만 벌이 아니라 심판 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줍니다. 때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본에 쓰나미 올라와서 일본을 해고로 그냥 오염시키면서 그냥 끝내버리고 때리는 하나님께서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진이 드디어 뭐 위험한 단계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진이. 그래서 뭐 이번에 포항도 왔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불신 지역은 조심해야 되고요. 믿음의 세계에 자꾸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요, 같이 믿음이 좋아져요. 신기해요. 근데요,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있으면요, 믿음이 가서 떨어져요. 그래서 웃겨요, 사람이요. 그래서 항상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좋아지고요, 은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지역 선택해야 되고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적포도 위에 하나님이 심판대 내가 불똥이 튀어요. 나보다 불똥이 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다치는데 불똥이 튀어요. 손실돼. 그렇잖아요. 다치는 고통 다음에요. 여기 어떻습니까? 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요, 믿는 자의 세계 속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일 큰 복이 이거예요. 같이 큰 복이에요. 그냥 같이 머물러 있는 거라면요, 행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신영섭 정누리 24일날 결혼식 하는데, 둘 다 믿는 자예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부러워요, 한편으로는. 이게 복이에요. 같은 믿음이 이렇게 쏘았으면요, 행복해요. 근데 믿음이 안 맞으면요, 참 힘들어요. 믿음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같이 서가는데 믿음이 안 맞으면요, 사실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대충 만만해요. 비슷해. 그럼 왜요?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믿음 사이즈가. 이러면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많이 다르면요, 보통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선택에서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뭐 외모, 무슨 뭐 나이, 무슨 뭐 어떤 능력 안 중요하시는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만. 신앙 좋으면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돈이 없어도 말이죠, 없어도 재밌어요. 진짜예요. 근데 있어도요, 괴로워요. 사람이 마음에 안 맞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은 것으로 늘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다 선택해야 돼요.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악행 상상 진도하기 때문에 불똥 안 튀게 해서 늘 서인과 결혼하고 어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앙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요, 좋게 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을 쫓아내는 게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뭐 오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쫓아내는데, 뭐냐면요, 신앙이 안 있으면요, 같이 불행해져요. 같이. 그러니까 한 명을 잡아내는 거예요. 못 오게. 왜? 한 명 때문에 딱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프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 아픈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범교회가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모였고, 오실 때 항상 기분 좋은 거지, 뭐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막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교인끼리.
막 열받아가지고 막고요. 왜냐? 섞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절입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자, 야곱의 이름 나옵니다.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자,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선포한답니다. 디클레어한다는데요. 디클레어는 이거는 불신자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말합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전포 아니에요. 이것은요 모든 세상에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것이고요. 내가 찬양을 노래한답니다. sing praise예요. 찬양을 노래하다. 뭐예요? 뭘 찬양합니까? 구원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찬양의 근거는요. 근거는 구원이에요. 병고침? 아니에요. 도우심?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 병고침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도움을 찬양할 수 있는 뭐예요? 근거는 찬양은 뭐예요?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느냐? 구원이 가장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왜 좋으냐? 나 구원 받았어요. 그게 돼야 되는데 또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돈 받는 것이 찬양이 대상되면 이건 뭐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이거 아니래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 구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이. 그 구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전파하는 게 전도인데 지금 전도는 뭐예요? 전도가 뭐냐 지금은 문제 해결을 봐요. 문제 해결. 오면 너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구원이 진짜예요. 구원 받으면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해결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몸택시를 탔어요. 그러면은요 택시 안에서 나는 다 탄 거예요. 나만 아니라. 근데 내가 달굴 탔어요. 구원은요 내가 위치 변동이에요. 하늘께로 모두 해결되게 구원인데 자유구리한 거 말이야. 자유구리한 거 뭐 염려 있니? 그건 본질 아니에요. 구원 받으면요 모든 게 복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찬양합니다. 10절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으려다. 자, 악인들의 뿔을 벤다. 뭐예요? 악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의 뿔, 어리석음의 뿔, 그리고 모든 뿔들을 다 베는 거 뭐예요? 심판이에요. 다 베고 의인들의 정직함과 의인들의 진리를 뭐예요? 높이 드는 게 뭐예요? 심판이 아니더라도 점점 이것은 갈등이시고요. 2000년부터 재림할 때까지는요 지구상의 모든 많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인도 가면은요 인도는 우리 선생님 예언 나왔죠. 인도는 끝난 거라고. 인도는요 거기는 그 물이 얼마나 악천하고 인도는 얼마나 공해가 심하고 인도는 살 곳이 못된 정도로 아주 더럽습니다. 인도는요, 인도 많이 나오거든요. TV 많이 나와요. BBC도 많이 나오는데, 인도를 보기 싫을 정도로요, 인도는요, 아주 정말 높아질 만한 동네예요. 왜냐? 우상숭배가 꽉 찼기 때문이에요. 인도는 우리 시대는 가망이 없어요. 우상이 꽉 차 있어요. 거기는 어디 손질 수가 없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공산주의가 많이 이렇게 말각해놨어요. 공산주의를 거쳐가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만 인도는 가능성 없어요. 너무 더럽습니다. 인도는 여행할 필요 없어요. 너무 아주 그지 같아요. 인도 잡기를 많이 봤는데요. 아주 볼 데가 없어요. 너무 흉악스럽습니다. 왜냐고요? 악인들의 뿔이 같이 샀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는 자의 세계는요, 축복의 세계고, 구원의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점점 2000년부터 재림할 때까지는요,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